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2차 하계 수양회 중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7월 12일부터 시작된 하계 수양회가요 8월 18일 날 7차로 끝나니까요 한 달 6일 정도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11,000명 이상이 접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1,000명인데요 그렇게 수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별로 덥지는 않았는데 더워서 그런지 숙소에 또는 대강당에 자리 잡고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10,000명이 넘으면 더 온 것입니다. 때로는 7,000~8,000 명 오기도 하고 또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오고 그랬는데 1차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숙소가 더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수양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양회죠, 수양회. 휴양회가 아니라 수양회죠. 수양에 가서 내가 수양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수양이라 하면 먼저는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 각자 개인의 믿음에 대한 체크하는 것들,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지금 2차 진행 중인데 이제 3차부터 7차까지 또 남았잖아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7차이기 때문에 7차에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석하고 믿음을 체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새로 듣는 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많은 일들이 있죠. 살다 보면 경사도 있고 애사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생활하다가 가족들이 힘을 합치는 이제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학예 수양회고 또 성경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간에 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함께 힘을 합쳐야 되죠. 힘을 합쳐서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돼야 되지. 가족이 어떤 일이 있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더해주고 또 힘을 보태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증 또는 믿음을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학예 수양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참석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 이제 새로 구원받은 한 3년차 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이제 놀러 가지 못하고 수양회를 가니까 좀 실증이 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수양회 가는데 부부는 다른데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 그날에 그 앞차를 받아가지고 앞에 번넷 있죠. 이것이 들렸습니다. 들린 상태로 그대로 집까지 왔대요. 들린 상태로, 입 벌린 상태로 그대로 집까지 와가지고 이제 다른 차 타고 뭐 버스를 탔는지 어쩐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수양에 왔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복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내가 차버리면 그것은 남의 것이 돼버리고 또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쭉 말씀의 교훈을 얻어보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동행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제 경건치 않는 그런 시대였고 또 경건치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풍조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에녹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동행하느냐 아니면 나 따로의 삶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 즉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한 결과 24절에 보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어쩌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는데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방향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입니다. 4장 16절에 봐보시죠. 그런데 아담의 자손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태어났고, 이 가인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갑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놋은 밑에 나눠주에 보면 유리함이다라고 써졌습니다.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기서 에녹은 이제 다른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은 이제 시티, 도시를 가리킵니다.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의 뜻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란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다라는 뜻이고요.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하나님은 한 아내를 취하라고 했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죠. 말씀과 입에 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실라라는 뜻은 이제 딸랑거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즉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목축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즉 음악, 예술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두발이라는 뜻은 대장장이다, 쇠를 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라는 뜻은 이제 즐거운, 유쾌하라는 뜻인데 22절에 이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이네 후손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발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의 잔인함, 참혹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상함을 입었는데 소년을 죽였습니다. 잔인함, 잔혹함을 설명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잔혹함, 잔인함에 대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기술의 발달로 도시 문화가 발달했고, 두 아내를 취했고, 동물들을 대량 이제 사육함으로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악기의 제재로 대중 문화가 발달됐고, 강력한 전쟁 무기를 22절에 보면 철기 문화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대중 문화, 전쟁 무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자기 용맹을 이제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서 봐보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와 창세기는 약 1600년의 갭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짝이 있는 것이에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7세 손 에녹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는데 무슨 예언했냐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하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에녹을 이제 설명하고 있으면서 에녹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1600년 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에녹은 셋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났죠. 셋의 계보상의 아담의 7제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계보상이 아담의 7대손인데 노아에 붙이는 이름과 같아요. 동명이인이니까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은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성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과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경건치 못한 것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언한 그런 에녹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5장에 다시 가보시죠. 창세기 5장은 접어두시고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65세에 이때는 이제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이제 무두셀라가 969살을 이제 살았습니다. 연도를 잘 생각하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무두셀라의 탄생은 에녹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때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대 전쟁할 때 군사들이 성 밖으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문에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제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이 창을, 성문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 후에는 적들이 이 성을 정복하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이 정복된 성의 이제 민족들은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제 무두셀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제 뜻이고,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죠.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무두셀라 죽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뜻이 창을 던지는 자인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5장 25절부터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제 노아가 등장하죠.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뜻은 안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노아 식구에게 8명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약 100년간 방주를 만들게 되고, 노아 600세 되던 해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서부터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약 100년으로 쉽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방주를 100년간 만들었다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가 이제 쭉 이렇게 되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에녹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의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동행하다가 이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죽었더라 이 8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또 소망이고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었다고 기록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의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은 아담이 죽은 후 약 57년 후에 있었던 이제 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이대손 셋 이후에 그 당시에 이대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의 결과로 죽음도 보았고 또 승천도 이제 보았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이제 말씀대로 마지막 때 오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가 살 이제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각 개인의 삶의 종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고 오늘이다, 지금이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에녹이 동행하였듯이 우리는 동행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다음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느 가게에 간판이 붙었는데 짜장면 공짜, 이게 간판이 크게 붙어서 공짜로 먹으러 갔더니 앞에가 조그맣게 내일은 썼대.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은 우리가 내일부터 동행한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 조금 내가 생활이 안정되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이 이제 자기 생각에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좁다고 생각해요. 모임을 다음에 넓은 집에 가면 하겠다라고 그러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구역이나 뭐 조에. 그런데 그분이 다음에 더 적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학예 수양이 다 마찬가지죠. 다음에 언제 옵니까? 2024년에 학예 수양에는 올해밖에 없어요. 쉽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 점심 안 먹은다면 평생에 한 번 먹을 점심을 왜 안 먹냐고. 오늘은 안 돌아와요. 내일 먹는다면 오늘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엘리야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맛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하다가 먼저는 믿음이 불확실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불쌍한 영혼일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못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잘할 걸. 그때 그 중요하지 않는 일에 왜 내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겼는고라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으로 중요합니다. 광양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한 4시간 반 걸립니까? 버스는 제가 안 타봐서 멀미를 제가 잘해가지고 버스는 잘 안 탑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광양에서 서울까지 KTX? 비행기? 가장 좋은 사람과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은 하나님 앞에 품행이 바른 그런 형제자매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계속 겉돌고 아웃사이더인 그런 형제자매하고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분에게 배울 것인가? 3명만 함께 가더라도 그 스승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면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밖에 이제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다싱. 실화입니다. 실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납니다.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먹고 가요.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간 친구는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춥지만 업고 가다 보니 서로의 열기로 인해서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업고 갔고 둘 다 살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또 헌신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동행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지 않고 즐거울 때 기쁠 때만 동행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란 뜻은 헬라어로 할라크인데 기본적인 뜻은 걷다 또는 뜻을 줬다, 또 삶을 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에녹은 당대에 많은 시대의 타락과 부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창세기 이제 5장 후반부터 노아가 나오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1900년 전에 쓰여졌고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쓰여졌죠. 16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짝이 있는 것이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40명이시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동행은 반드시 기쁨이 전제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동행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기쁨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만 가는 것이지 마음이 같이 가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동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결혼을 했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아 길렀고요. 이것은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자식을 기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게 부부죠. 인생의 반려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자라는 뜻은 짝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행이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부부도 동행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부부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환난, 힘든 일, 속상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동행하는 것. 진정한 동행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동행하는 것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다면 뭐 50년, 많게는 뭐 70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는 않는 것인지,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그 진정한 동행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부부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아내의 말빨이 더 셉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평균적으로 보면 아내의 말빨이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빗대는 말이 이른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집에 두고 오면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뭘까요? 덩어리인데 왼수 덩어리.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말이. 동행은 그것을 이제 초월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부부가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소에 효성이 지극한 세 사람이 이제 궁궐로 이제 불려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세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골 같은 집을 한 채 갖는 게 소원입니다 해서 이제 대골 같은 집을 주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저희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평생에 먹을 곡식을 이제 채워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해요. 임금님께서 단 하루만 저희 집에서 유화하시고 가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하루만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비난해요. 다시 없는 기회를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제 비난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죠. 그래서 임금님은 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다 들어주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는데, 하룻밤을 이제 묵으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이 좁아요. 가는 길이 좁아요. 그래서 길을 넓게 냅니다. 집이 넓고 너무 춥고 적어요. 큰 집을 지어줍니다. 또 곡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곡식을 다 채워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세상을 택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이제 오래 있었는데요.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았으면 대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또 이제 학교 이제 수업받고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하지 않는 형제 자매와 봉사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요. 잠깐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뭐 취업 준비를 하고 뭐 임용고시를 보고 하는데,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은 다 합격되는데 봉사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지 않고 수년을 공부하지만 많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봐요. 아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고 그랬더니 그 전날 며칠 본 그런 문제집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면 더 많은, 흔들어 넘치도록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겠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빨리 흘러요. 잠시 한눈판 사이에 나는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행의 방법이 뭐냐? 동행의 방법을 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을 통과 후에 좁은 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참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많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통과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좁은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이고 자세와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죠. 네,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란 뜻은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절실히 내가 깨닫고 생활을 한다면 내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죠. 나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다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셔요. 이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8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6절에 보시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시고 또 탄식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마음에 새기면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소년들이 성인식 때 이러한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숲속에 이제 성인식 때요,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야생 동물이 있는데 이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이 밤을 지내게 해요. 그럼 이 소년은 야생 동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이 아들은 무서움에 이제 벌벌 떨게 되는데 아침이 밝아오면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옆에서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루를 무사히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보내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제 보이시고, 우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 웨슬레 형제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세 가지
이제 글이 써져 있고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웨슬레 형제가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간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웨슬레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인데, 세 번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웨슬러 형제가 기록한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진정한 동행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을 해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동행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면 순종과 복종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시죠.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반대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죽으라면 죽은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충성의 각도는 죽도록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이제 굴복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제 굴복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에서 우리도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행을 즐겁게 하려면 많은 대화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즉 말씀을 잘 듣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요,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분은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해석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모습과 같이 순종과 복종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명하시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온전히 쫓아갔을 때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원하는데 내 생각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내 생각의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제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에게 일렀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행하는 삶이 뭐냐면 매사에 균형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균형 있는 생활. 즉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집안일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안 하고 집안일과 사회 일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받는 균형 잡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봐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고, 18절 함께 읽으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건강도 중요해요. 어제 봉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도 중요해요. 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치료와 휴식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만간대가 다 아픈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이제 한의사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건강 체질로 태어났는데 운동하지 않아서 몸이 다 망가졌다라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로 약골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를 잘 이제 다스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이제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난번 교회 다니신 분인데, 형제는 건강 체질로 태어났는데 운동하지 않아서 골골거리고, 자매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두 반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교회와 사회와 또 직장, 교회와 가정과 사회,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잘 잡혀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행하는 삶 중에 이제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 맡아진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제 갔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 신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첫 번째는 세상 것을 거절하는 그런 신앙이고요, 모세가. 두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것이 상주시는 그런 상주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데, 이 세 가지의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가정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내가 겪어야 될, 가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끝까지 내 마음속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신앙을 잘 지킨다면 이거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골로새서 1장에 한번 봐보시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난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사도 바울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켰을 때 내가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즉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 또 교회 안에서도 더 주님을 따르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뒷짐지고 쳐다보는 관여치 않는 아웃사이더들이 있고 또 인사이더들이 있습니다. 관심자들이 있고 방관자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가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죠.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과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직접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하는, 더 많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빨리 이루어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어느 곳에 있냐면 하계주양에 있어요. 10,000명씩 오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침례를 받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동행하기 싫다 하면 안 가셔도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한다면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교제의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복음 22장 보시죠. 자, 베드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에 가서 3번 주님을 부인해 버리죠. 54장 보시죠. 54장.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멀찍이 따라가고 마당만 밟으면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내가 참여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는 여종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죠.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립니다. 몸은 멀찍이 따라가고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54절 55절에 멀찍이 따라가고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편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 거예요. 몸은 편할 겁니다. 마음은 불편해요. 신앙은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이것은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같이 함께 했을 때 내가 동행하고 내 신앙은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 열심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멀찍이 따라가고 불을 쬐고 몸은 편하고 따뜻했겠지만 신앙은 처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죠. 히브리서 3장.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3장 14절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가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미국 그 도시에서 한 이제 거부가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장의사에게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 한 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제 문상객 앞에서 뜯어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전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의 도움을 많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죽으니까 새벽 4시 장례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왜 하필 4시냐? 날이 밝은 뒤에 장례를 치러도 될 것인데,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4사람만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의사는 유서를 장례식 치른 다음에 유서를 뜯어봅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이제 글이 쓰여졌냐면, 내 재산 전부를 마지막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라. 그래서 4사람이 공평하게 분배해서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동행한 연도는 300년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0년도 되지 않겠죠. 내가 정말 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게 해서 정말 몸을 다스리고 말씀과 교제로 또는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가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주님의 열매가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계 수양의 기간입니다. 하계 수양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7차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합니다. 물론 1차부터 6차까지 참석하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해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82장 하겠습니다.